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19탄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돌을 가지고 빵을 혹은 떡을 만들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이 부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특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되새겨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자, 보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너는 시험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악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귀가 한 시험은 무엇이었나? 이겁니다. 말씀이 아닌 혹은 말씀을 빙자한 신비적인 어떤 것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경험되어지는 어떤 그 신비로운 것에 창념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봐라. 라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한 시험이었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사단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가 아주 신비롭게 예수님을 받들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다.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그런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천사가 당신을 붙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때서야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 혹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마귀 너는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안 되라고 규정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어떤 현상에 기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것을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은요, 오직 전부입니다. 올리원입니다.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라고 하신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 신비적인 것이 마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보세요.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마귀가 지금 예수님 보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리고 천사가 너를 받드는 것이 기록된 거야. 말씀에서 비롯된 것 같아. 아니, 말씀에서 비록된 거야. 기록된 바. 이처럼 말씀을 빙자해서 신비주의에 창념하라라고 사단이 꼬드긴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신사도와 그리고
이 번영씨나 기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 우리가 말씀으로 이 신비적인 것을 하는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말씀으로 병이 나는 거고, 말씀으로 금가루가 떨어지는 거야. 라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들이 신비주의에 창념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 신비적인 것에 두면 안 돼. 오직 말씀이어야만 돼. 그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의 경노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 시험 때문에 그들은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시험했나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집중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민수기 14장 이런 내용입니다. 그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악평을 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대로 믿고 그들의 눈에 아무리 희한한 것이라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기는 철병과가 있고 강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었을 때 그들은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게 되는 그런 참담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여러분의 눈과 귀와 어떤 그 느낌으로 어떤 오감으로 만져지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보여지는 어떤 그 신비적인 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경험되어지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렇게 말씀보다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무언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하나님됨도 그것에 창념하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그런 신비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오감에 경험되어지는 그것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노라고 믿음을 고정하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것만 여러분이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만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그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말씀을 벗어난 혹은 말씀을 빙자한 예언이나 환상이나 입신이나 금가루나 방언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등등 어떤 신비적인 희한한 기적 같은 그런 것들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천사가 예수님을 받드는 것과 같은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된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니?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성경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요. 어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표적이나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말씀으로는 도통 그들이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 완악하기 때문에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때라서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을 깨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으려는 사람들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과 이런 이적이 아니라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를요, 갑자기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극찬하셨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에게도 책망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니?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희한한 이적과 신비를 보지 않고도요, 그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찾으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주의 영을 시험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다 죽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셔? 그럼 내가 감춘 거 아시나 모르나 한번 내가 시험해볼까? 그냥 죽습니다. 감이 오지 하나님 인간 나부려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제 어떤 신비적인 현상도 성경을 넘어설 수도 없고 성경 근처에도 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The Bible, 성경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비적인 어떤 희한한 정말 뒤로 놀래서 자빠질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오직 성경으로만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견지하는 복된 우리 회복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두 번째 실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현상들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으니 어떤 신비로운 정말 뒤로 놀래버릴 것 같은 그런 희한한 일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경을 벗어난 말씀을 벗어난 그런 신비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바이블에만 우리의 모든 믿음을 묶어 고정시키고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인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